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이죠. 신앙인은 다툼보다 겸손하게 화해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영국의 세계 최고의 시사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라는 곳에서 OECD 매년 이제 OECD 35개국의 경제 성장률을 집계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5가지를 항목으로 잡고 조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라든가 식료품 가격을 제한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GDP 성장률 거기에다가 이제 고용 증가율 그리고 또 하나 그 주가 수익률 이렇게 5가지 항목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는 그리스고요. 3위는 미국이고 그 다음에 독일이 26위 그리고 영국이 30위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게 느껴지는 것은 뭐 항상 그렇듯이 뭐 경기가 안 좋다라는 그런 관행적 생각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진짜로 어렵다면 아마 세계 경제는 더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게 그리스가 한 10년 전쯤에 그 국가 부도까지 맞는 정말 최악의 상황에 떨어졌었는데 어떻게 그런 그리스가 1위를 차지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그것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동안에 국민들에게 막 퍼지는 포퓰리즘 정책과 그리고 노조 친화적인 그런 정책으로 나라 경제가 골병이 들었던 그 좌파 정권이 몰락하고 새롭게 우파 정권이 등장하면서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 그리고 외국의 투자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나라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빨리 회복되고 탄탄한 입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에는 이 체감하는 경제가 말이죠. 정말 좋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내 생각을 지나치게 고집하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과 그 다음에 2번째 우리가 허물 많은 것을 알고 겸손해야 다툼이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신앙인은 혹 다투어도 신속하게 화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든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든 간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돕고 화합하고 그리고 즐겁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게 좋은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실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이 3가지 상황들은 이런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화합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방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주장을 지나치게 고집하지 말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하면서 그 주장이 맞다면 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나 또한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형제들과 다툼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속하게 화해를 할 때 주께서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 말씀 따라가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삶의 어떤 방법이 되겠지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내 생각을 지나치게 고집하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는데요. 37절, 4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이신칭의 문제가 은혜롭게 잘 마무리가 되자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죠.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그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주님을 만나고요. 그가 회심을 하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핍박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형제들이 사도 바울이 원체 악행을 떨쳤던 사람이라 그 사실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수작을 부리다가 우리가 오픈하고 다가가면 잡아서 또 데리고 가는 거 아닌가, 충분히 그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접근하지 않는 거죠. 형제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때 나서서 사도 바울의 보증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예,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곳까지 바나바가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약 2년여 시간 동안 그 먼 거리, 약 2240km 정도 되죠. 그 먼 거리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기쁨도 슬픔도 희노애락을 함께 이렇게 겪었던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진짜 친형제들보다 동기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됐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2차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심각한 내분을 겪고 그리고 결국 갈라지게 되었는데, 자, 이런 갈등을 바라보는 초대교회 식구들, 그리고 특히나 안디옥 교회, 그들을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어쨌든 이들이 이렇게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열심히 싸워서 헤어지게 된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이미 본문을 읽어서 알고 있듯이 바로 1차 선교 여행 때 데리고 갔던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의견 차이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토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두 사람이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은 결국 뭐 때문이냐? 그들이 서로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지요? 자, 근데 왜 이 마가라는 요한이 분쟁의 원인이 되었느냐? 말씀드렸듯이 1차 선교 여행 때 함께 동행해서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근데 구브로를 걸쳐서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버가라는 아탈리아 옆에 있는 그 항구에 도착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밤빌리아라고 나오죠. 밤빌리아 주 버가항,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밤빌리아 도 버가군 또는 버가읍,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이제 거기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마가 요한이 마음을 바꿔서 선교에 동참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요것 때문에 이제 마가는 그야말로 신용이 없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그를 동참시키지 말자, 그를 빼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런 바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전도는요, 지금과는 다르게 생명을 담보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정말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위험했습니까? 토착민들 그리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그들을 방해하고 위협했습니까? 심지어 루스트라에서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가사 상태에 빠지는, 콤마 상태에 빠지는 그런 상황까지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선교 여행에서 마음이 다른 사람이 동참한다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뭐 차이는 있습니다. 뭐 지금은 사회가 뭐 너무나 정보의 공유가 빠르고 그리고 민주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권이 보장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 사악한 북한 정권은 물론이거니와 이슬람권이라든가 해교권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는요, 복음을 전할 때 목숨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위험하죠. 그만큼 어렵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길에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같이 가가지고 또 마음을 바꿔버리면 그때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심각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몇 사람 가다가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해가지고 마음 바뀌어서 막 빠져버리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맥이 빠지고 힘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판단해서 사도 바울이 거부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그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예, 비록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큰 실수 저지른 거 알고 있죠. 그럼에도 그가 충분히 뉘우쳤고 그리고 그동안에 신앙적으로도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도 전과 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같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 했던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주는 것이 옳다라고 바라바는 판단했을 거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두 사람의 생각 중에 어느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떤 것이 옳다? 예, 저는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다 옳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습니까? 어떻게든지 주의 일을 더 열심히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이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헌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 가지고 논의하는 과정 속에 나온 것이니까 두 사람의 주장이 특별히 나쁘지 않다,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다만 아쉬운 것은 이 두 사람 모두 자기 주장만을 고집해가지고, 그죠? 조금도 양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교회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다라는 사실. 예,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자, 그동안 이들이 얼마나 잘 협력하고 얼마나 그 아름답게 선교의 결실을 맺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심각하게 다퉜고 두 사람이 결국 헤어지게 됐는데 어쨌든 이와 같은 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내 생각을 고집하고 강조하면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투고 싸우고 감정의 대립이 있게 되면 앙금이 남잖아요.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앙금을 어떻게 남게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앙이 여러분 정말 뛰어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앙금 안 남겠지만 보통은 남게 돼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나중에 안 좋은 부작용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말이죠, 내 생각이 옳아도 상대방 쪽에서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또 보는 관점에서는 자기가 또 옳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에 인생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생각은 바뀔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만이 옳다라는 그런 편협한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무슨 말입니까? 예,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이게 역지사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장이 맞으면 당연히 내 주장을 바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주장하다가 틀린 것을 발견합니다. 아, 내 주장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대하다 보면. 근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초질관 자기 그 생각을 막 그냥 내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보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 틀렸고 저 사람 생각이 맞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바꿔야죠. 수용을 해야죠. 이게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신앙인들이 역지사지를 잘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그러니까 교단이 분열되는 것이나 또 교회에서 어떤 싸움들이 일어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술 먹고 다 풀어버리는데 예수쟁이들은 한 번 틀어지면 회복이 어렵다. 이런 말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자, 술을 안 먹어서 만약 역지사지를 못한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술 먹으십시오. 그리고 역지사지하면서 형제들과 화목하게 형제를 이해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술 드시는 게 오히려 하나님 뜻에 더 합당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나는 술을 안 먹어서 나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한다면 술 드시는 것이 100번 낫다. 예,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에 부합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분열과 다툼은 내 생각을 지나치게 고집해서 생긴 것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내 생각만을 지나치게 고집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내 생각만을 고집하면 이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이런 위대한 주의 사역자들도 그냥 쌩하게 찬바람 나게 돌아서 버리잖아요. 이 성경에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심히 다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뒷면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신작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항이 있었길래 성경이 심이라는 단어로 기록을 했을까? 아마 짱돌 들고 달라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만을 지나치게 주장하지 말고요. 상대방 입장도 한 번쯤 생각해보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나를 한번 그 문제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게 역지사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뭘 고난다고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같은 뜻으로 합해라. 이렇게 권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또는 세상에 나가서 사회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허물 많은 것을 알고 겸손해야 다툼이 적어진다 라고 말씀을 38절, 39절에서 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마가의 동행 여부 때문에 지금 심히 다퉈가지고 서로 갈랐었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초대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이치를 겸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 수준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던 분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기독교 역사에서 그를 빼놓고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적당히 싸운 것도 아니고 아주 심하게 싸워서 서로 갈라서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동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만 떨어져서 이 사건을 좀 관조를 해보자.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이게 이제 필요한데, 여러분, 마가를 동행하는 문제가,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진리를 사수하느냐 사수하지 않느냐의 문제인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자, 그렇다면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형제 사랑이죠. 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핵심 주제가. 그러면 이 두 가지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 문제인가요? 아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렇게 죽자사자 싸워가지고 갈라서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겸손하지 못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근데 말이죠.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분들보다 더했으면 덜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을 돌아봐도 그렇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겸손할 줄 모르는 존재예요. 겸손이라는 것이 거리가 먼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말이죠. 막상 문제가 닥치면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분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뒷전이야. 하나님은 사라지고 오직 내 의와 그리고 내 힘, 그죠? 내 능력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장만을 고집하다 보니까 싸움도 불사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별짓도 다 하는 그런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우리가 본문에서 그분의 행실을 보아서 알지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속사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잡아오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 연약한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본인이 약하고 부족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착각을 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월등하다, 우월하다, 더 많이 배웠다, 힘이 있다, 돈이 더 많다, 권력이 더 많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 아시죠? 욥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게 결코 내 힘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반대로 이게 없다고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사항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선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형제를 바라보고 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생각이 틀리면 바꿔야 되고요. 만약에 형제 생각이 틀렸다. 내 생각이 100번
검토하고 해도 옳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득을 해야 되겠죠. 설득할 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지혜롭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설득을 하는 것이 옳다. 그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은 제가 말씀드렸죠.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가 아니고 교만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득할 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말이 맞아. 근데도 내 말을 이렇게 주장하면 안 받아들여요. 끝까지.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존심이, 그 사람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 수도 있고 원래 자존심이 그냥 누구보다도 강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꺾어야 되기 때문에 꺾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너보다 더 못하다.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못합니다. 성품도 더럽고, 그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접근해야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줘서 지 생각을 꺾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난 목사님 죽었다 깨나도 나 그렇게 못해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런 마인드가 성경에서 주장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진짜 우리가 그 형제들을 대하고 어떤 그 문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실수하고 또 이렇게 잘못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사람이에요. 아시죠?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그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경적인 이제 토론을 할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들하고 가끔씩 토론을 하면 저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탄탄하게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저 부분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저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인정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면 진짜 뭡니까? 다툼이 적어진다. 다툼을 없앨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신앙인은 혹 다투어도 신속하게 하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바울과 바나바 대판 축제에서 싸웠다고 그랬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분이 화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나갑니다. 이 두 사람 화해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역시 훌륭하십니다. 예, 이 두 분 화해를 했다라고 지금 답을 했는데 성경에 화해했다는 소리 있나요? 또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 네, 성경에서 이 두 분이 화해했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 화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두 가지 가지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이죠.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할 때 바나바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그도 나처럼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라고 소개하면서 그도 나처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바나바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렇죠. 신뢰하는 그런 제스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봤을 때 이미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나바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다툼이 전혀 없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그 오인 제공 분쟁의 씨앗이 되었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사람 말입니다. 이 사람을 바울이 말이죠. 자기의 동역자로 삼아요. 그리고 그를 굉장히 존중하고 귀하게 사용합니다. 예, 요게 이제 성경에 두 군데서 나오는데 왜요? 이런 걸 봤을 때 바울은 바나바와 이미 싸운 직후든지 어쨌든 간에 뭐 가가지고 전도 여행 과정에 그랬든 간에 이 전부 다 뭡니까? 이걸 털어버리고 바울과 화해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인편으로 편지를 써서 구브로로 보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거든요. 글로 갔어요. 마가를 데리고 전도하러.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서
이런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말이죠. 아직 성화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립니다. 그 악한 감정들이 올라와서 얼마든지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피를 나눈 형제도요 싸우는데 하물며 남과 싸우는 거 뭐 우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 대답이 없으시구나. 그렇죠. 남과 싸우는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존재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와 예수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는 차이가 있어야 돼요. 어떤 차이냐? 싸우기는 싸우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싸우긴 싸우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화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아, 못 들어봤구나.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상황이 확 바뀌었는데 그때서 그 정의를 이룬다면 그게 정의가 그 당사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판이 굉장히 지난 대법원 체제에서 늦어져 가지고 2심이 나오는데 막 3년 6개월 막 걸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자도 가해자도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화해를 할 때 여러분 즉각적인 화해가 이루어져야지 시간이 지나버리면 잊어버려 가지고 화해도 못하게 되고요. 화해를 해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자, 열불이 터져. 막 뚜껑 열려. 그럴 때 어떻게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형제하고 싸우고 쌈박질하고 막 지지고 볶고 막 해가지고 상처 입히고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려고 맘먹었는데 에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안 해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아멘이 없네. 그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언제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요? 뭐라고?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분을 품지 말라는 게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해가 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라? 넘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거 좋아해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시효가 언제라? 하루. 시효가 하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싸웠는데 이거 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뭐 1년이고 갖고 가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다음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너희들이 하루 이상을 지나면 안 되느냐? 하루해가 지기 전에 화해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말이죠. 이 마귀가 가장 잘 침투하고 접근하는 통로가 뭐냐면 분노예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노. 이게 마귀의 통로입니다. 요거 100% 마귀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해질러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일들이 진행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절대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버리면 설득을 하고 싶어도 회복이 되고 싶어도 되질 않습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만큼 어려워져요. 시간이 지나면. 서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해를 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그렇죠? 세상 사람들보다 화해를 더 못해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술 먹고 다 털어버렸는데 쟤네들은 술을 안 먹어서 못 턴다. 이런 소리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나는 술 먹어야 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책임질 테니까 술 드십시오. 그리고 털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나으니까.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화해를 못하고 또 불쾌한 감정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는 자격 미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적어, 여러분. 예, 이 부분이 껄쩍지근해가지고 도저히 내가 자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 아멘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멘 해놨으니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내일이 성탄절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우리와의 사이를 십자가로 화목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형제와 형제끼리 원수되었던 것들을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은 화목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화목해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화목의 제물로 오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과 또 우리 인간과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그 사람 얼굴 안 봐. 절대 용서 못해. 이래버리면 화목의 제물의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가능한 한 우리가 화해할 수 있으면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